우리 노회에 강남에 있는 몇 해 전의 교회 얘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계사무소에 오래 다니시다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서 건설회사 작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제 새 출발을 다시 하게 되는데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얼마 있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하나를 짓게 되는 그런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계에 따라서 짓고 했는데 장마가 거의 끝날 무렵에 준공이 이제 다 임박할 때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장마가 끝나가지고 건물이 옆으로 기우뚱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다시 목사님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에 이분이 기초를 조금 달리 더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더라도 지하에 그 수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 그걸 좀 계산해서 더 든든하게 기초를 만약 했다면 그 수압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광교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이제 뭐 20년 가까운 세월을 봅니다만은 여기도 그냥 땅이 맨 땅이 아닙니다. 한 4m, 3m, 한 5m만 파면 전부 다 죄물입니다. 죄물. 여기에 뭐 단독주택이 지은 집들이 있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 지하파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 집들도 있고요. 지하파면 파이 투성인 집들도 몇이 있어요. 왜? 저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도 이거 교회 지을 때에 그걸 예상을 했습니다. 조금 팠더니 그냥 물이 그냥 여기저기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때 동아건설에 다니시는 분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건 그 상무이신 분인데 교회 여기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흙만 있는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흙 속에 물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 수압에 의해서 그 물이 들리니까 기초를 많이 단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냥갑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초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압에 의해서 들릴 때에 양쪽의 건물이 흔들렸다. 반드시 날개를 달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4군데 모서리에 날개를 갖다가 크게 달아가지고 거기도 공구를 치고 철근 놓고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도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모양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수압에 의해서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기초가 약했을 때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 내 믿음, 어디에 기초를 내려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우리 영혼의 닻을 어디다가 놓아야 될 것인가? 사람의 그럴듯한 말 거기에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놓아야 되고 우리 영혼의 닻을 거기에 내려야 한다. 오늘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무척 애썼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럴듯한 말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넣는 경우 나중에 가장 힘들 때에 사람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좀 매끄럽지 못하고 청산유수처럼 국제적인 학술 지식을 가져와서 말하지 못했지만은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설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비가 오고 더 큰 물이 나더라도, 아니 집을 무너지게 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하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모래 위에 할 때 별로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은 모래를 갖다가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조금만 나가면 모래를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긴 모래 사막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큰 모래 언덕이 밤새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언덕이 다 옮겨져서 다른 곳에 쌓입니다. 오늘 아침에 큰 산처럼 보이던 그 모래산이 며칠 후에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저 딴 동네에 가서 산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무쌍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믿음의 기초도 영혼의 다토 거기에 두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는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의 권력도 오늘은 내 앞에 큰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 지나고 나면 내 앞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의 동네에 큰 산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기초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위에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든지 영혼의 닻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인데 경복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저 울산에 내려가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고전하다가 아주 그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섭섭하다는 거예요. 경복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는 자주 전화도 하고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자부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상 팔아서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전화도 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는 현대백화점에서 두 내외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내려가는 걸 권사님 친구분이 보시고 아무개가 서울 올라왔더라. 강남의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점심같이 먹던데 집에 전화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아주 노여움이 그냥 이 머리를 갖다가 치밀 정도로 화가 나서 저한테 목사님 아들 믿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권사님 자식 믿지 마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 부부지간도 극한 상황에 되었을 때는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서로 힘들고 서로 힘겹고 할 때에 내 영혼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어디다가 내려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변함이 없는 반석 위에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히 여기는 것은 모래가 많은 지역이고 모래가 하도 바뀌니까. 그러나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가 다 이쪽 동네 저쪽 동네로 옮겨가더라도 큰 바위는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민수기서를 거쳐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 강물이 이제 길이 열리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큰 돌 주목하라. 큰 돌을 그거를 갖다가 한 지파에 힘 있는 장수들이 가장 큰 것을 들고서 오늘 저녁에 유숙할 거기에 묵을 그곳에 갖다가 세우라. 오래오래 기념이 되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강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있는 그 자리에도 똑같이 큰 돌을 강바닥에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대 모아서 12개를 세우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모래 위에는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모래는 힘이 없습니다. 모래는 언제나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걸 후세들이 길이 새길 수 있도록 돌을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의 집은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다 그 집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디다가 기초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의 경우는 그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재물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신앙 좋은 분이야, 동양의 최고의 의인이야 할 때의 칭찬과 명예에 그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욥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기초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여정의 욥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 기초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럴듯한 말로 설교를 잘하는 이제 그런 데 두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고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을 전하여 교우들이 여기에 기초를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게바에게도 아볼로에게도 오직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그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물 찾고 생수 찾고 할 때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말만 하더라도 생수가 반석이 알아서 탁 물을 터뜨릴 텐데, 근데 모세가 성질이 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때리면서 반석에서 한번 물을 내어볼까 그러면서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가렸다고. 그리고 그 죄값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때려가지고 자기가 생명수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구원의 생명수 반석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듯이 마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죠.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 자기가 무슨 구주처럼, 또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 내려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러면 참 지혜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참 지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지혜입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래오래 감춰두신 그 지혜, 그것을 우리가 옷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이 성경을 그냥 읽으시기 쉬운데 신약이 구약을 말하고 구약이 신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틀 후에 보시니까 역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하는데 잎이 마르니까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열심히 엮는 걸 보고 보시다가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두신 그 옷을 손수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으로. 마지막
마지막까지 보시다가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에 가죽옷을 친히 손에 피를 바르면서 친히 입혀주셨어요. 이 마지막 입혀주시는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나뭇잎 치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임금님이 궁중에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장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잔치날이 오십시오 했더니 나는 농사지으러, 나는 사업자, 나는 다른 일로 못 갑니다 하고 다 그냥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는 아무라도 데려오라. 날짜가 지금 혼인 날짜에 손님들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예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은혜로 궁궐에 들어왔을 때에 그 궁궐에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입혀줄, 손님에게 입혀줄 예복들을 오래오래 깊이 간직했던 예복들을 내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입혀줬어요. 세상에서는 구하지 못하는, 그리고 혼인날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날에만 입을 옷을, 그걸 임금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다가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오랫동안에 기다렸던 이 혼인잔치에 그날 입혀주려고 궁궐에서 깊이 감직한 예복을 오늘 이렇게 입혀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도 모르고 그걸 받기를 거절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대여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저자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어 궁궐 밖으로 내치라. 그럴 때 이분이 이를 갈면서 슬피 울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이 하나님이 마지막 예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는 지혜가 참 지혜라는 거예요. 참 지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설교 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귀 가진 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가 그때 목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허투루 만투루 듣고는 지금은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다시 내가 글로 써서 보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힘있는 필체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에 이게 가장 큰 선물이구나, 이게 가장 큰 감사할 제목이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영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일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 변호사는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아주 큰 사건 하나를 이 변호사에게 한 분이 가지고 왔어요. 그 사건은 정말 큰 수임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잘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이 변호사가 그냥 밥을 먹어도 그 생각, 밤에 잘 때도 그 생각,
너무 큰 짐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을 맡고서는 이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변론에 대한 중압감이 날마다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이 변호사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심지어 정신착란증까지 겹치게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급기야 그는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살아서 뭐할까 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가 결심했습니다. 이웃들이 보고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사람이 무너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이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워낙 유명한 변호사니까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뭐 뻔한 거지 뭐 뻔한 거 예수 뭐 십자가 뻔한 거지 뭐. 그러나 이웃이 하도 그에게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대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대를 시달리게 하는 모든 험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는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깨우쳐 줬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부터 무려 자살 죽음이라는 쇠사슬로부터 나오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까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오다가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이 말씀에 갑자기 생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쁨이 이루 넘치고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한 말씀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의 시를 그가 쓰고 우리가 익히 부르는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을 쓴 윌리엄 카우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혼의 닷과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내려야 될 것인가? 모래 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내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살면서 부부지간도 소중합니다. 부모와 자녀간도 소중합니다. 물질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존경과 사랑과 고임을 받는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할지는 몰라도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기초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